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하지요.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관점이 참 중요한 것은 관점이 잘못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세, 좋은 관점 이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발라야 돼요.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적인 복을 받는 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800만, 1000만 이런 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부정과 부패, 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25%다 할 때 30%가 되고 40%가 되고 50%가 되고 80%가 되고 100% 우리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과연 부정과 부패와 범죄가 없어질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을 기복적인 데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성도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사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 전공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분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사를 서기관이라고 부르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교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대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모세 5경, 그것을 율법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사인 이 율법사들 또 랍비들은 그 율법을 구체적인 계명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10계명의 히브리어 글자 수대로 613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613개 조항에는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 인간의 몸지체 수인 243개 조항,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1년의 숫자인 365개, 이렇게 613개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일까,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이 할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했으니 안식일법이 중요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사법이 중요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이 율법사는 갈릴리 나사렛 시골 목수 출신인 이 예수, 도대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즉각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화면. 내 마음을, 나옵니까? 화면 준비 안 된 모양이네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읽읍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 되는 계명까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교육 지침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교육이 쉐마 교육인데, 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어지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계명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잘 다가오고, 그 말씀을 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잘 들어야 되겠다, 관심을 갖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을 아침 저녁으로 늘 암송하고 그것을 늘 지키면서 그것을 또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또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마가와 누가는 마음, 목숨, 뜻,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합니다. 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목숨을 다해 섬기고 뜻을 다해 섬길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 섬기라. 힘껏 섬기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껏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껏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뜻을 모아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역시 율법사의 하나인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은 율법서, 즉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주요 골자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지침서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 신앙의 가장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에서 빗나가서 기복주의에 흐르고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핵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벌써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할 때 우리의 관점이 다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그물질할 때 그 그물에 합당한 고기가 잡히는 거지 그 그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 관점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복된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관점이 달라놓으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흘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이 흐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답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대답을 겨우 한다고 한다면 궁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가난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병들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사업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사실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병들어서 병을 못 고칩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왜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나 바른 관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합니까? 왜 병이 듭니까? 왜 사업에 실패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복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답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해보세요. 낙심합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달라 있어. 관점이 틀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병이 걸려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일생 동안 그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앞에 3번 간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늘 나를 찔러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 듣고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병이 들었어도 기뻐했습니다. 가난해도 기뻤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복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게 이런 박해가 있고, 내게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 바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핵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 이 믿음의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일을 합니다. 더 능력이 있을수록 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별로 어렵지 않는 이 진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언제나 함께 균형 잡혀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병폐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규모 있게 시설 좋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렵고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손을 잘 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고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검거해서 감옥에 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동조했던,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 사람이 갔지만 그 사람들 다 그 밝은 빛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혼자만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새 사람 되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그는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난 자기의 일생을 이런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갚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된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은 우리 5천만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별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너무 기복적인 복을 받는 일에만, 세상적인 데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세상적인 것을 주로 구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가책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거울로 삼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바로 교육하는, 의로 교육하게, 의로 살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교육하는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잣대 앞에서, 그 말씀의 척도 앞에서 우리의 구부러진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돼. 이것이 설교의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낮추어서 다가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면서도 얼마든지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베푸시면서 가난하게, 청빈하게 자기의 생을 쏟아서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낮추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린아이와 어떤 엄마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지켜봤는데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걷습니다. 그래, 너 어디 갔어? 그래, 저거야, 꽃이지? 예쁘지? 그래, 빨간색이네. 이 언어가 어른들의 언어가 아니라 아이의 언어입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가 말하고 있는 그 억양으로 말합니다. 어른들과 이야기 속에서 저 꽃이지? 뭐 그렇게 하겠어요? 아, 예쁘네.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걸어가실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아이니까, 아이의 언어로 아이가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이나 억양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높은 자세로 다가가서는 결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낮춰야 돼요. 눈높이를 낮춰서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됩니다.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소통이 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개토화가 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는데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특별한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들 모여서 저희들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한다. 이렇게 인정돼서는 안 되죠. 아, 교회가 우리의 친구구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곁에 와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힘쓰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교단이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높아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비록 건물은 크지 않을지라도 시설은 좋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열고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강령이요, 중심이요,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 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힘쓰는 저를 내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판단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바른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